안녕하세요.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오늘은 시편 140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피하고 싶지만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나를 해하려는 말과 나를 넘어뜨리려는 계획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에 다윗은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어디인지 가르쳐 줍니다. 오늘 시편 140편 말씀입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전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다윗은 자신을 공격하는 이들을 악인, 포악한 자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매일 악을 행하기 위해 모입니다. 그들의 공격 무기는 말입니다.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한다. 그 안에 독사의 독이 있다. 표현하면서 그 말 속에 상대를 죽이고 무너뜨리려는 악의적인 의도가 있음을 묘사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당장 건져주시기를 탄원했습니다. 다윗은 칼보다 더 아픈 것이 말이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상처받는 것은 대부분이 말 때문입니다. 칼은 상처를 내도 아물지만 말은 마음속에 오래 남죠. 다윗은 그 말의 독이 너무 아파서 하나님 앞으로 피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4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전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올무와 줄을 놓고 그물과 함정을 놔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즉 실수하기만을 기다리고 약점을 덫으로 만들려는 교활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시길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쳐주셔서 악인들에게 당하지 않길 기도하는 것입니다. 악의적으로 공격해 오는 길은 정면에서만 오지 않습니다. 뒤에서, 옆에서, 예상하지 못한 데서 옵니다. 그래서 덫입니다. 악의적인 소문, 이간질, 함정을 파는 질투의 말들은 예상하지 못한 데서 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 당황합니다. 다윗은 이와 같은 상황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으로부터 울타리 쳐주시길 구했습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다윗은 언약의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또한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다윗은 이 상황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위기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의 능력이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이 있길 축복합니다. 다윗은 전쟁의 날에 자신의 머리를 가려주셨던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가장 치명적인 공격에서 생명을 보호하셨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악인의 소원을 막아주셔서. 다윗은 악인들이 악의적인 소문과 이간질, 넘어뜨리는 말들로 위협할 때 그들의 계획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 내 상황의 능력자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상황이 좋아져서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나쁠 때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붙드는 게 믿음입니다. 이어지는 9절에서 11절입니다. 나를 에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다윗은 악인을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다윗은 그들의 악의적인 악한 말들의 덫에 자신이 걸리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은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악의 행위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에게 떨어지게 하시며 불과 깊은 웅덩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에 빠지게 하실 것을 선포합니다. 악의적인 말들에 우린 지옥과 같은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들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지만 성도는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어서 고백합니다. 12절에서 13절입니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하나님은 악한 말로 사람들을 넘어뜨리려는 자들을 아십니다.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일에 개입하셔서 바로잡으십니다.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며 결국에는 정의를 베푸십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정의로운 방식으로 이뤄갈 것입니다. 다윗은 이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할 수 있던 고백이었습니다. 다윗은 마지막 절에 억울하게 고난당했지만 공의의 하나님을 붙잡은 자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살리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얻은 평강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가 해결하기 어려운 나를 해하려는 말들과 계획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은 함정 파놓고 실수하기를 기다리며 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은 네가 할 일이 아니라 내가 할 일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얼마나 아프고 괴로운지 쏟아놓으라 말씀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선포하라 하십니다. 공의의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고난 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고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악을 행하는 자들과 똑같은 길을 걷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똑같이 악을 행하게 만드는 덫에 걸리지 않길 원하십니다. 내가 전쟁에서 너의 머리를 가려줄 것이다. 너는 악인들이 심판받는 것을 지켜보는 데 시간을 쓰지 말고 나에게 감사를 선포해라. 나와의 만남 앞에 집중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수가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는 자가 되기를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사람의 말, 이간질, 모함, 오해, 음모 속에서 속히 저희를 건져 주옵소서. 억울함, 분노, 되갚음, 악을 행하고 싶은 마음으로부터 오늘 나의 걸음과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사람이 놓은 덫에 걸려 함께 악의 길로 가지 않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걷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